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수련회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열려서 마치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녀가 귀를 기울여 부모의 뜻과 생각을 잘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도 몸으로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또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뭔가 더 의롭고 옳은 일을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과 비교하는 것을 가르쳐서 종교생활 이렇게 합니다.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러 가요. 그들도 나름대로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경전이 있어서 그 경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든지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도 다 봉사자가 있고 함께 친교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 또 빛처럼 일하는 것들이 있고 다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이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둘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종교생활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은 있고 자기가 했다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어쩔 경우는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최초의 인류에 예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배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형제였습니다. 형은 가인이었고 동생은 아벨이었죠.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물어야 여러분들이 눈이 떠져요. 이럴 때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도구는 달랐죠. 가인은 정말 수고한 곡식으로 예배를 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들어서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수고로웠을까? 어느 쪽 같으세요? 양이 첫째 난 새끼가 쉬웠을까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쉬웠을까요? 새끼 난 게 쉽죠. 왜냐하면 양은 풀어놓으면 지가 뜯어 먹어요. 근데 곡식은 심어놓는다고 절로 자라지는 않거든요. 애기 뵐 때도 목자가 어떻게 노력 안 해줘도 지들끼리 엉겨 붙으면 잘 새끼를 베요. 근데 여기는 피 뽑아주고 굉장히 많이 공을 실상은 들여야 되죠. 더군다나 그 당시가 꼭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날짜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에덴에서 벗어난 노 땅이나 그 바깥에라고 보면 정말 좋지 않은 땅이라고 볼 땐 더더군다나 그렇다 이 말이죠. 고생해서 새끼를 낳는 건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이 그냥 낳아놓은 새끼를 들인 거예요. 실상 여기는 정말 그것을 배에다가 탈곡해서 까불러서 그거를 가지고 들이면 실상 수고나 노동력은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가인은 왜 자꾸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질까? 수고는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고 인정하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인정 안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열심히냐, 뭐 이런 거로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좀 달라요. 가진 가치관이 다르면 굉장히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애를 저렇게 둬? 이건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상식은 네 상식이고 그건 네 상식이에요. 그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상식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보편적인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겠다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 하나를 또 들까요?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꾼을 찾으려고 지금 오세영 집사님도 굉장히 일꾼을 찾고 있는데 일꾼을 찾으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일을 못 구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 내가 너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시쯤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너도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3시쯤 나가고 6시에 끝났는데 5시쯤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놀고 있냐?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너도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1시간만 딱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삭스를 주는데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맨 먼저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딱 줍니다. 그러니 맨 먼저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는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 왔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나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받겠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소위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공평하게 있어야지 말이야. 적어도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열 몇 시간을 일했으면 나는 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면 나한테는 10배를 줘야지.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랑 처음부터 한 달란트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저 사람 마저 네 말대로 한 달란트 받을 만하지 못한데 내가 그냥 불쌍해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달란트 줬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베푸는데 왜 네가 난리냐? 너는 네가 받을 걸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는 주인이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가 룻기에도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자를 굉장히 예쁘게 봤어요. 실상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대충 봐도 보아스가 한 60쯤 되면 이 룻은 한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굉장한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런데 무슨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락을 벨 때 다 베지 마. 그리고 단 묶을 때 좀 어지간히 좀 흘려. 그리고 저 여자가 주워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주인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딱 거기서 납니다. 뭐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말씀대로 해야 신앙생활이고, 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고, 뭐 성령을 의지해야 신앙생활이고,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상식이나 잣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저러면 돼, 안 돼,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영혼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재판장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돕고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야, 나 안 졸고 오늘 예배 진짜 잘 드렸어.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떠실지는 실상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은 정말 금식하며 율법을 지켜가며 많은 것으로 고행해가면서 정말 시기 맞춰서 따박따박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옳은 기도라고 인정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과연 뭘까? 거기에 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근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누구의 인정받고 싶으냐면 사람의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부터도 그래요. 목사부터도 정말 성도들한테 좋은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받는 일을 최고로 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누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뭐 골리앗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무식한 거야 그러면.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율법의 마지막을 완성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함께 읽죠.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가장 큰 증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증거해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형용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는 것. 그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몇 명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내 친구라.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성질머리가 본래부터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질 더럽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단점 썼던 몇 명처럼 벌컥 자라고 성질 빠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저는 내 마음에 아주 그냥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가 들으신 증거도 정말 포함이 되죠. 그와 같은 증거들을 우리도 좀 얻을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만한 사람들, 목사가 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일을 과연 누구한테 맡길까?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인정 못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인정하는 사람이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편애 없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무슨 일이 딱 생각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티를 안 내야 되는 것뿐이지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어떤 일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리는 이 사람이 끝내줘. 그런데 컴퓨터를 맡겼다간 큰일 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인정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쩔 때는 조금 함부로 너무 친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오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교제가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주일 아침에 배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쓸만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못 될지라도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마가입니다. 마가가 말 그대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그 마가는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비하면 한 연배 아래인,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급이라면 신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가다락방이라는 얘기가 실상은 지금으로 따지면 웨딩홀이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도 하고 동네 무슨 모임도 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아주 큰 공간을 가진 저택을 잇는 그런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가가 예수를 직접 어려서부터 보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었어요.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서 젊은 나이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정말 아주 뜨끈뜨끈한 마음에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마가의 삼촌이 같이 전도여행을 1차 갈 때 마가가 같이 가요. 그런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지방을 먼저 해필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마 굉장히 배멀미도 심하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얘가 섬에까지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 힘껏 마치고 돌아서 두 번째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놈하고는 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마가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물론 마가의 삼촌이기도 하지만 그는 아주 예루살렘 그 큰 교회 그 10만 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나바는 정말 위로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권위자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위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한 일이 있으면 다 누구를 찾느냐면 바나바를 찾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다 또 품에 안고 다독거려주는 사람인 거죠.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출난 사람이고 누구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계속 전도행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어가기 직전에 편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를 꼭 내게 데려와라. 그는 내게 정말 귀중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놈하고는 내가 같이 다시는 일 안 한다. 이랬던 마가가 정말 일생을 두고 변화되고 성장하더니 바울에게 죽는 순간에 가장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게 마가거든요.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는 저런 게 무슨 수제자야 이런 얘기를 들을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고 인정하심을 받다가 정말 전해지는 말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과 똑같이 갈 수 없어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이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이르렀을 때 정말 너 내 거다. 정말 넌 내가 인정한다 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되게 인정하시는 확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표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인감도장 꽝 찍은 것과 같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자고 자꾸 얘기하는 것, 성령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고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정함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면허로도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면허증을 제시해야 될 때 합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해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증할 수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진짜 귀에 울리듯 생각이 났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 귀에 울리듯 이 말소리가 확 내게 막 이렇게 다가왔다 이 말. 저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는 그러시지. 그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누가 더 좋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아빠가 좋아 그랬죠. 딸이 한마디 합니다. 재수없어.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나올 대답이 뻔해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도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굉장한 뭉클함 같은 거 있어요. 어제 혹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우리 모임에 그 로맨티스트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딱 들으면 굉장히 좀 괜히 뭉클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인정해줘도 그렇게 좀 뭉클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도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믿기도 그렇게 믿고 내가 분명히 응답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내가 그렇게 정말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담대함이 내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랑하는 아들일까? 그러니까 상현이가 어머니 앞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그 사랑하는 형 왔네, 형. 그러니까 반 농담 반 진담 삼아겠지만 과연 그런 아들일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들은 아들이에요. 낳아놨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아들이 돼야 될 텐데. 목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안수증도 있고요. 교회에 이렇게 등록된 그 사업자 등록증에도 목사 박상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건 맞는데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들려지나요? 우리는 지금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가처럼 그런 고백을 듣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인가? 우리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행복하고 기쁘시다 하실까? 아니면 너만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렇게 하실까? 좀 고민이 실상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 고백을 딱 몇 번 하셨느냐? 2번 하셨습니다. 2번. 신기하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번 하시고 공생애를 마지막 하실 때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고 끝까지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셨어요. 근데 어떨 때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셨을까를 봤더니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고백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앙행위가 뭘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따지면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침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을 침례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옷과 같은 껍데기예요. 그것을 입고 안 입고 하는 순종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순종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것에도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시는 것처럼 침례는 순종하는 일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침례가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놓으신 이 심령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첫걸음이 침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나 봤더니 침례로 순종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침례로 순종할 때.
그래 놓고 뒤집어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언제 가장 사납고 예쁘든가 보면 그냥 자식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언제 특히 더 사랑스럽고 예쁘냐 하면 말 잘 들을 때더라. 다율이가 정말 예쁘죠. 다율이가 정말 계속 내 설교에 등장해서 그냥 소리로만 듣는 사람은 다율이 얼굴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설교 영상에 다율이 얼굴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율이가 정말 예쁩니다. 언제 예쁘냐? 정말 빵긋빵긋 웃을 때는 진짜 아까도 보셨지만 정말 확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근데 걔가 찡얼대고 얼러도 안 듣고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만 찾으면 나를 찾는 게 아니라서 난 정말 행복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 잘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보다도 그가 정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다율이보다 훨씬 더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다율이 보면서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실상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엉뚱한 짓 하죠. 이거 좀 제발 하라 그래도 끝까지 죽어라고 안 하죠. 아주 자원에 징글징글합니다. 다율이가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어주지도 않아요. 인상만 뻑뻑 쓰고 앉았지. 그런데도 가끔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그가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네게 들어와서 정말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그 눈을 고쳐주고 네게 나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란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가 배척했던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잔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정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심을 얻으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아까 밥 먹을 때 하율이하고 선율이 보면 딱 압니다. 신영이가 한마디 하죠. 이거 안 먹으면 모래놀이 안 나가. 네! 딱 앉아서. 어른 같아 보세요. 너 아니면 내가 못 가냐?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난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죽어도 안 해. 딱 이렇게 되죠. 근데 애들은 너무너무 단순하게도 이거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그게 딱 받아들여질 때는 그대로 바로 행합니다.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신기하다 그러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잘 순종되지 않고 잘 바꾸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마치 어린아이같이 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어제 이렇게 한 음절 단어를 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네, 예, 응 뭐 이렇게 쓴 경우들을 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앞에서나 예가 된다. 예수는 누구 앞에서나 예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믿음이 뭔지 압니까? 근데요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좀 봉사하십시오. 네, 근데요. 근데요는요. 순종과의 정반대입니다. 순종은 근데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고백했던 거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주여 내가 어부요 평생을 내가 이 바닥에서 물질한 사람인데 밤새 수고해도 없어.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일단 예 해놓고 근데요가 나오려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집사님 뭐 이렇게 할 때 근데요 그럼 훅 찌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핸드폰 앞에다 쓰세요.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네임명에다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이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왕 뭐 사람들 실명에 들어간 거 다 합시다. 신이를 볼 때 제가 언제 기쁘냐 하면은요. 굉장히 성적을 잘 받아오고 그럴 때 실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되게 잘해보질 못해가지고 실상은 그게 막 기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기쁘냐 하면요. 막 열심히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졸려 죽겠는데도 야 좀 자라. 그래도 어쨌든 한 문제 더 풀겠다고 막 반쯤 눈이 감겨가지고 끄적대는 걸 보면 난 그냥 그게 기쁘더라고. 그게.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정말 기쁘더라고. 그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개척을 하고요.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집사람은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한 달 지날 때까지는 너무 해피했어요. 정말로 다 해피했어요. 집사님들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달쯤 됐을 땐가요? 어느 한순간요. 이게 왜 갑자기 막 어두운 게 확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불안이기도 하고 근심이기도 했고 내가 제대로 가는 걸까? 한 의심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실상은요. 이렇게 장사인 집사님이나 이렇게 상현이나 임경택 집사님이나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좋기는 한데 좋은 마음보다 어쩔 때는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앞선 경우가 실상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떨치기는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각 일하시는 부분이 다르니까 숫자나 이런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목회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무리 나를 되뇌어도 이게 그냥 잘 안 되더라고. 마음 자체가 그냥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괜히 잘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서 와서 이게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교제의 복도 없고 너무 그냥 외로운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밀려와서 이걸 내가 입 밖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하고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겼던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막 혼자 막 이겨보려고 막 그런 마음을 막 떨쳐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가 막 굉장히 복잡한 것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근심한 것도 실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잘 놀고 잘 나누고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 그냥 내 스타일 같았으면 꼼꼼하게 짜고 멘트도 짜고 무슨 시간표도 정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거 다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를 다 각각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인정하심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깊이 이렇게 들어왔다. 두 번째 예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변화산상에서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아시죠? 변화산상에 예수께서 서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는데 정말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를 만나서 구름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고민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인데, 그 일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와 엘리야와 막 고민하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무슨 얘기냐면 그 대화 가운데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렇게 순종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확정이 된 예수도 십자가를 당장 치고 죽는 그 일에는 또다시 기도하는 고민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고통도 있더라 이 말이죠.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죠. 그러니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알게 해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뭔가 하기를 결심할 때 처음 출발이 마치 침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뭔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리가 멀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수영 경기에서 정말 기록이 좋은 사람이 실격 처리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실격 처리됐을까요? 준비 땅 하기 전에 튀어나오는데 2번 튀어나와서 실격 처리된다. 육상에서는 더 재밌는 경우도 봤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잘못 출발했어요. 다시 재경기에 2번째는 그 사람이 실격되더라고. 그 사람은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2번이면 내가 괜찮지만 한 놈 한 번은 딴 놈인데 그 놈은 용서해 주더니 왜 2번째 나는 실격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출발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겁나게 빨리 달려도 아무리 무섭게 수영을 잘 쳐도 그는 그 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지 않더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행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얻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 결론이 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도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 쳐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너는 내 교회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다, 내가 책임지 마,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그 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고난과 수고는 있을지라도 희락과 감사와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찾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쳐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혹 저와 같다면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 가운데, 또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준비하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처럼 어느 한순간 기도하며 잘 나가다가 훅 검은 구름이 덮치듯이 그렇게 얽어맬 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주와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사람들은 다 욕했습니다. 그 자식도 그를 배신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나아가시지 않더냐. 실수 안 하면 좋죠. 잘못 안 하면 좋습니다. 책 안 잡히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쪽으로 방향도 생각도 행동도 돌이켜내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교회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구하며 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담대히 고백하듯이 주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감동들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그 위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환경과 형편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들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보여줄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연약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던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같았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자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배운 것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침례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듯 그렇게 순종하기를 한 걸음씩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와 결과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의 인정을 받으심을 받는 거룩한 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강성훈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겸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윤정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인정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하심을 얻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